我先讲说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홍콩에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시비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의 복이자 또한 내가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을 알게 된 것도 저에게 귀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 지나면 여러분 다 가게 됐죠. 대륙에 돌아가는 분도 있고 외국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12과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진리 방면이든 실행 방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를 만질 것입니다. 바로 왕국에 관한 진리입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다른 시대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dispensation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여러 방식을 얘기합니다.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력이 있다면 회복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같이 보셔도 됩니다. 회복력을 가지고 펴시고 회복력을 좀 읽을 것입니다. 회복력을 읽으신다면 마태복음 5장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표는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5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 과거 전과 영원 후, 영원 미래까지 하면 7시대죠. 이 도표를 가지고 있다면 보시고 없다면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6개 동그라미가 있는데 사실 중간에 아까 5시대가 아니라 4시대가 맞습니다. 하나는 과거 영원이고 하나는 장래의 영원, 장래 미래를 얘기합니다. 영원 미래를 얘기하죠. 이것은 각각 시대에서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졌죠. 그러면 그때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의 원칙이 없었죠. 그러므로 그 당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양심에 따라 양심을 근거로 했습니다. 율법이 온 후로 모세가 율법을 반포한 후에 그 당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합당하다면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정하는 어떤 원칙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은혜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했죠. 은혜 시대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이미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의 죄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날 것인데 그때 다른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바로 왕국 시대입니다. 이 왕국의 진리는 지난 200년에 회복되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주교의 예배당을 보시면 그 그림을 보시면 그들은 마지막 때에 바로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심판 보좌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그분에게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최종 심판을 할 거라고 합니다. 모든 의로운 사람은 그분과 함께 천당 가고 1000년 동안 믿는 이들은 이것만 알고 있죠. 천년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또 단계가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가리켜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 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배하셨는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냈죠. 영원 최종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했고 거기에서 이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있고 또한 모든 병기가 쓸모없게 되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고 말했죠. 이 왕국은 천국이라고 불렀고 또한 장차올 천년 왕국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미사야의 나라 왕국이라고도 하고 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왕국이라고도 하죠. 이 왕국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한 것입니다. 하나의 보상으로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 의로운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앙망하는 사람들, 이 왕국 안에서 그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림이 있다면 알게 되는데 하늘에 속한 왕국, 천국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희 자손이 그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고 했는데 모래들은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하늘에 속한 백성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곧 교회를 말합니다. 천년왕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은 바로 이기는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곧 열국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열국 백성의 제사장이 될 것이죠. 사람들의 수명이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복원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얻는 것은 아니라 새롭게 되고 복원될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복원의 시대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이 땅 왕국 안에서의 땅에 있는 그 부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천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예창조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악이 다 제해지고 불법도 제해지고 땅의 모든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왕국은 천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전 세계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주를 믿는 사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 그 경계선은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이들이고 하나는 이기지 않은 패배자이죠.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환란 이 시대의 끝에 종결되었을 때 대환란 전에 그들은 휴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위한 것이죠.
충성되고 주를 사랑하는, 주를 위해 드린 사람들을 위한 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성경에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기는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다만 은혜에 달려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러나 왕국을 얻는 것은 의에 따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계율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서 말하죠. 내가 이미 모든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죠. 바울은 하나의 충성된 자로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죠. 오늘 이후로는 의의 멸관이 은혜의 멸관이 아니라 의의 멸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고 하죠. 바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라 의의 심판하신 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왕국을 얻는 것은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각 사람의 행한 것에 따라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국의 보상을 얻으려면 이것은 장래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인내로서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바로 우리 영혼의 혼의 구원, 곧 몸의 구속이 있을 때 그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구원은 혹은 우리 주님의 생명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왕국은 주로 믿는 이들을 위한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인정받고 기뻐 받아들인 사람이 상을 얻습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지만 왕국은 전적으로 이기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과 구원받지 않은 것, 하나는 이기는 것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기지 못한 사람도 구원은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죠. 그런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물어봅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믿은 후에 생활이 형편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주님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건 좀 지나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 죄는 진짜 죄가 아니라 가짜다. 가짜 현상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범했지만 주님이 한 번에 오실 때 전부 다 처리해 주셔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지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안 빼는데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1000년 동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국을 얻지 않은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건축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 풀과 짚으로 건축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 인정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고 책망받는 사람들은 다 불태워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일과 행위가 그의 생활이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왕국의 표현에 나타나며 참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왕국 안에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배한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아니죠. 왕국을 믿는 이들 앞에 두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이 이것을 향해 추구함으로 이러한 표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하는 시기에 만약 공부를 잘한다 하면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여전히 아들이고 자녀이죠. 근데 그 상은 얻지 못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형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죠. 왕국의 진리를 볼 때 최초의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왕국을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말한 것은 바로 지난 200년 동안에 많은 성경 읽는 사람들의 하나의 집결된 그러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8장에 가장 중요한 세 단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장이고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이 세 단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단락을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마태복음을 다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이 세 단락은 모두가 왕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산상 보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 예수님은 왕국 안에서의 생활을 많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넘지 못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누가 왼쪽을 뺨을 때리면 오른쪽도 내밀라고 했죠. 오리를 가라 그다음에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의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죠. 또 우리의 생활은 이 생에 제한, 묶임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고 했는데 천부께서 그들을 키우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걸 위해 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이 온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의 행위가 천부와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네가 사람을 미워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을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내가 여자를 보고서 안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에게 생활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 생활의 원칙은 높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5장 20절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은 문제되지 않죠. 큰 죄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만 받는다면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여 기도하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물과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부구분이 있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왕국을 받으려면 왕국 안에서 상을 얻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의 생명 외에 또 하나 하나님의 기뻐 받아들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보여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은 일종의 생활인데 어떤 생활입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실제입니다. 천국의 실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실제이고 둘째는 천국의 외형이며 셋째는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먼저 천국이 뭔가를 말하죠.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 하는데 사실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표가 있다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과거 영원부터 장래 미래 영원 미래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죠. 근데 왕국은 다만 은혜 시대와 왕국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왕국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이 와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죠. 주님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미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천국 왕국 시대입니다. 근데 이 천국의 실제가 지금입니다. 지금의 시대입니다. 천국의 외형은 지난 2000년의 역사고 천국의 나타남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천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었지만 이 실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합니다. 천국 백성 같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천국의 실제가 없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에게 천국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장에 와서는 천국의 외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7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첫 7비유는 시대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와서 좋은 밭에 바위 밭에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하여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교회 시대의 시작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3가지 비유입니다. 이 3가지 비유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랐는데 마지막 날에 천사가 가라지를 거두고 태운다고 말하죠.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소위 기독교 세계에서 있는 진짜 믿는 자도 있고 거짓된 믿는 이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 이는 밀이고
가라지는 거짓된 믿는이죠.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 두 가지가 자랄 때 세상 끝날 마지막 때에 천사가 와서 가라지를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땅에 심겨질 때는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자라서 가장 큰 나무가 되었다고 했는데 공중의 새가 그 나무에 깃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적극적인 면의 비유로 생각합니다. 본래 기독교는 인수가 작았는데 점차적으로 자라서 큰 오늘 기독교계가 흥왕된 모습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원래는 작은 것이옵니다. 생명으로서 사람의 음식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 큰 제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 기독교를 보시면 매우 큰 제도가 되었습니다. 제도화되었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심지어 공중의 새도 그것은 마귀를 예표하는데 귀신들이라든지 어둠의 가르침들이 다 큰 체계 안에 감추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똑같은 것인데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섬알에 넣음으로 밀가루를 부풀게 했다고 말합니다.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게 되면은 결국은 먹기가 쉽죠. 누룩을 넣지 않는다면 그 빵은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가 먹는 떡은 누룩이 없어서 좀 딱딱하지요. 바깥에 여러분이 산 빵은 다 누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드러울수록 누룩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천주교가 큰 음료라고 말합니다. 큰 음료는 바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그 생명에 속하지 않은 많은 누룩에 속한 것들, 주님이 말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얘기했죠. 그 가르침들이 누룩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 주 예수님의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다 참된 진리 안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넣은 것이죠. 결국 전체가 부풀게 되었는데 매우 큰 덩어리가 됐는데 이것이 기독교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보면 정치도 있고 사교도 있고 오락도 있으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십시오. 기독교계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원래 모양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먹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하였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의 순수한 모습과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무교병과 같아야 합니다. 다만 사람들한테 생명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여인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 가루 선물 안에 넣어서 온 전체를 부풀게 했죠. 이것이 지난 2000년간의 하나의 참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보물을 찾은 후에 모든 것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바친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친 세상인데 그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물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6번째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그물에서 그물을 거두는데 아닙니다.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샀다고 말하죠.
이 밭은 바다에서 진주는 세상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사신 분이 주 예수님이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진주를 얻었습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나왔죠. 조개 자신이 조개인데 뚜껑을 열었죠. 주인은 마치 모래알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자극을 주었죠. 결국은 순수한 어떤 것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물이든 보물이든 아니면 진주이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무리를 찾으신다는 걸 말했죠. 그것은 그분의 보물이요 그분의 진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두 가지 비유가 있죠. 하나는 기독교계입니다. 혼란스럽고 방대해진 체계죠. 그러나 그 안에는 참된 것이 적습니다. 또 하나는 진짜 참된 믿는 이들인데 그들은 보물이자 진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을 거두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왔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세상 끝은 주님이 이 그물을 바다에서 거둘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주님의 기쁨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나쁜 것은 버려져 불 속에 들어갈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가 있죠. 염소는 안 좋은 것을 얘기하죠. 양은 좋은 것이고 세상을 주님이 두 무리로 나눕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와 좋은 자와 안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좋은 자는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안 좋은 자는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5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왕국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비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바로 교회 시기이죠. 이 2000년 동안에 이 7 비유로 묘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큰 기독교 개가 될 것이고 그 안에 참된 믿는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의 외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실제를 먼저 우리가 말했죠. 두 번째는 천국의 외형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한 왕국의 나타남을 얘기합니다. 바로 실제의 나타남입니다. 여기서 먼저 24장에서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봐라. 그렇게 아름답지만 어느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성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돌들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큰 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밀어서 넘어지지도 않지요. 그런데 오늘 다 남아있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것은 성벽의 기초에 불과합니다. 성벽의 벽은 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성전 전체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3가지 질문을 했죠. 이것이 언제 발생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당신의 다시 오심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셋째는 이 시대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은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언제 이 일이 발생할 거냐? 주님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걸 말했고, 그 다음에 주 예수님 인자의 다시 오심이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이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 단락에서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일은 바로 이 시대에 종결되기 전에 발생할 것들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은혜 시대이죠. 은혜 시대는 어느 시기에 마치게 됩니다. 마칠 때에 3년 반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시작에는 강한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3년 반 동안이죠. 3년 반쯤에 언약을 깨는데 그는 성전에 서서 하늘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데 그때로부터 세상은 혼란에 떨어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7 나팔이 있죠. 한 나팔이 하나의 재앙이고 7 나팔 후에 또 7 대접이 있죠. 7 대접은 7 재난이죠. 폭탄과 같이 터지는 것입니다. 모든 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게 되죠.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분의 왕국을 세우게 되죠. 이것이 시대의 끝입니다. 이 시대의 끝이라고 말하죠. 이 기간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 예수님은 4가지를 말했죠. 간단히 말한다면 첫째,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따로 나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이게 첫째이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종결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3가지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소리와 전쟁의 풍문을 들을 것이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그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난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란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할 것이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신앙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고 불법이 선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죠. 5절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승천부터 시대 끝까지 발생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왕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구하는 모든 곳에 이르기까지 전파돼야죠. 복음을 얘기하죠. 세 번째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7절에서 내전도 있고 국제전도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내전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국제전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이 있게 되죠. 7절에. 다섯 번째는 지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시대의 끝에 오기 전에 4번의 큰 지진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지진은 6번째 인의 때입니다. 먼저 얘기하죠. 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부터 7인이 있습니다. 7인은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7단계를 말하죠.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의 인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계속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백마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하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먼저 미주로, 또한 유럽에서 미주에서 중국으로 왔죠.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붉은 마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대표합니다. 세 번째는 흑마, 검은 말입니다. 이것은 기근을 말하죠. 네 번째 이는 회색인데 이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처음 네 이는 이 네 필의 말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4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전쟁도 있고 죽음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 단락에서는 왕국 복음을 말하죠. 이것은 백마입니다. 여기 전쟁을 말했는데 이것은 붉은 말이고, 기근을 말했는데 이것은 그리고 또한 지진을 말했죠. 지진이 언제 발생합니까? 첫 번째, 4번째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4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5번째 이는 바로 순교자가 그들의 피가 대단 밑에서 보좌까지 부러지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로 주님을 믿음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에 죽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아래서, 어떤 사람은 각종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5번째 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믿는 등의 9절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환난에 빠뜨리고 죽일 것이며 여러분이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는 문명적인데도 믿음을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순교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째 인이죠. 6번째 인은 바로 세상 끝이 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땅이 큰 진동하게 됩니다. 산과 바다가 산이 다 물에 잠기고, 최근 여러분이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쓰나미 같은 게 있죠. 이것은 6번째 이는 사람들이 산속에 산굴에 숨는다는, 산에 내 굴에 숨게 되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은 6번째 이냐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온 것이 아니죠. 참된 6째 인이 올 때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매우 심각합니다. 그것은 대환란의 시작이 불과합니다. 7째 인이 왔을 때 7째 인은 7 나팔을 포함하는데 7 나팔은 앞에 4가지 나팔은 자연계가 파괴됩니다. 3분의 1이 파괴되죠. 먼저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강의 3분의 1. 네 번째 나팔에 되면 해와 달과 빌과 3분의 1이 다 파괴됩니다. 전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죠. 3분의 1이. 이것이 대환란이 중간 시기에 온 것이죠. 5번째, 6번째 나팔은 무저강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2억의 마병이 있죠. 2억의 마병이 있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마병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죠. 이것은 7 대접을 포함합니다. 7 대접이 모든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다 부어진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대의 끝까지 봤는데 아까 말한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왕국 복음의 전파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거기서 이 지진은 하나의 고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해산의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은 통증이 점차적으로 오는데 통증이 있어도 애는 나오지 않죠. 또 통증이 오면 더 심해지면 해산의 시기가 가까운 것이죠. 해산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고통이 더 심합니다. 지진도 마찬가지로 왕성태 형제님이 이러한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20세기의 그 지진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지진보다 더 심하고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진이 점점 더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은 다만 고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대환란이 시작되죠. 기근과 지진과 민니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5번째 인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15절, 2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대환란의 참된 대환란의 시작이죠. 21절을 보시면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라고 말하죠. 이 대환란의 기간에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언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15절에서 말한 아주 긴 명사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영어로는 영어를 보면은 이것은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 9장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의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중간에 언약을 깹니다. 언약을 깬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입힙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기간은 바로 세상의 끝에 7년을 얘기합니다. 7년의 시작의 3년 반은 가증한 것을 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와서 곧 그 3년 반 동안은 화평을 지키지만 3년 반이 지나 끝날 무렵에 그가 언약을 깨게 될 것입니다. 그가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을 얘기하죠.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힐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의 성산, 바로 거기에 사원이 있죠. 그 사원에는 성전이 없었죠.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원에서 땅 속을 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전이 그 위에 세워졌는데 후에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됐죠. 670년에 회교도들이 그 팔레스타인을 점유하면서 거기에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사원을 만들었죠. 첫 번째는 메카에 있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회교도들은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거룩한 곳, 그 성전 위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여기서 대환란을 말했고 대환란 시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회복됐지만 성전은 건축, 재건되지 않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할 것을 준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에 속죄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 있죠. 오늘 유대인들은 세계 각 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죠.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이 재건되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여 성전의 제사를 회복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대환란이 올 것이며 또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실 것을 믿지 않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분이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가셨더니 육신을 입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오늘은 동쪽에서는 낮이면 서쪽에는 밤이죠. 서가 밤이면 동쪽이 어둠이죠.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오십니다. 그분이 서쪽에 오고 서쪽에는 안 오고 이게 아닙니다. 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서 번개 치듯이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여기에 독수리는 주님을 얘기하고 시체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 거기에 오시는데 적그리스도가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인데 그는 모든 군병들을 예루살렘에 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나무 사이의 골짜기에 모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것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체가 있는 곳에 덕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날의 재난이 지나고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게 언제 발생할 것입니까? 이것은 여섯 번째 인 때에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죠. 해가 어두워진다고 말하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섯 번째 인은 다만 대환란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곱 대접에 이를 때, 마지막 대지진이 있을 때, 첫 번째 대지진은 여섯 번째 인이고 마지막 대지진은 네 번째 대지진은 일곱째 대접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하늘이 다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죠. 그때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오심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31절에서 3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얘기하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죠. 10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유대인, 팔레스타인 그곳은 다 아라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리영재님께서 기독도보를 냈었는데 1927년에 냈죠. 매 기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한 단체 한 단체가 돌아갔죠. 지금의 갈릴리의 그곳으로 가서 그들의 인민공사 비슷한 거를 지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보호했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그들이 사는 곳에 비행기가 폭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세우면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부도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그쪽으로 이사 갔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물이 다시 돌아오듯이 회복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면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가까이 눈앞에 이른 것 줄을 아십시오.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무화과가 언제 부드러워지고 잎사귀가 납니까? 바로 나라를 회복할 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흥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만일 세계 어느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를 보시면 벨포라는 사람인데
영국의 정치자가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벨포라는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경건한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이것을 매우 지지했습니다. 결국 벨포 데클레이션 선언을 말했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장악했죠. 그러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라고 말했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반대했죠. 1948년에 이르러 2차 대전은 1945년 있었죠. 그 후에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인들이 거기서 풀어진 사람들이 폴란의 유태인들이 제일 많았죠. 그 당시에 다 많이 죽였죠. 빈민가에서 많이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갈 곳이 없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은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항구에서. 근데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들은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죠. 어떤 사람은 사이프러스로 간 사람도 있죠. 쫓겨나서. 근데 1949년에 와서 그들은 독립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지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날 때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 이 시대죠. 1948년에 출생했죠. 우리 세대를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징조입니다. 바로 이 시대의 끝의 징조이죠. 왕국 시대가 올 때의 징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환란이 발생할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일이 이 순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발생했고, 성전 재건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죠. 세 번째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넷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지막 단계에 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들어섰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읽어나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 꺼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고 하늘의 사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떠하면 인자에 올 때도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의 날과 같이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여러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다. 만일 집주인이 어느 밤이 각시에 도둑이 온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남아 떨어져 있다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간다면
그 날이 올 때 여러분에게 그것은 마치 홍수처럼 노아 시대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더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해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맷돌질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가면서 한 사람은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살아서 휴거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보면 6처녀가 나오죠. 6처녀 10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합니다. 둘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 버려졌죠. 이것은 살아있는 믿는 이에 얘기하고 10처녀는 5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5은 지혜롭죠. 다 잠들었는데 이것은 죽은 믿는 이를 얘기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은 죽죠. 대부분 죽고 어떤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지죠. 죽은 사람들은 좀 살아있을 때 등 안에 그릇에 기름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깨어날 때, 그것은 그 부활할 때에 다시 기름을 준비한다면 너무 늦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는 여기서 두 종류의 말합니다. 한 종류는 등 안에, 하나는 그릇 안에입니다. 등은 기름이 있고 또 그릇 안에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등 안에 기름을 넣을 수 있죠. 등은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그릇은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받으면 다 등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혼, 생각, 감정, 의자는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고 신랑이 오시면 보니까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릇에 생각, 감정, 의자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서 산다는 것,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기름을 살 때 너무 늦습니다. 그때는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미 왕국 안에서의 누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거기에 두 비유가 있죠. 하나는 처녀의 비유이고 하나는 종의 비유입니다. 처녀는 우리 모두가 그릇 안에 기름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주님을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예는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는데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바로 6천이 한 탈란트는 6천일의 일당입니다. 6천일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20년의 월급이죠. 적어도 1달란트는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러분이 은사를 잘 사용했는가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종은 이것을 땅에 묻었죠. 땅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고 돈을 벌고 세상을 투자하고 일생 거기에 일에 직장과 사업에 자신을 들인다면 달란트를 땅에 묻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먼저 계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고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미 있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의 일들은 왕국, 천년왕국의 일에 비하면 작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집회하고 성경 읽고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들은
우리가 그날 왕국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5,000년 5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들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고 울 거라고 말하죠.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제가 말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왕국의 실제를 말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죠. 그 다음에 왕국의 외형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고 왕국의 나타남이죠. 장래 발생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서 주님의 오심을 모셔올 것인가의 태도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처녀로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릇에 주님으로 충만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온 줄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때 밤일 수가 있습니다. 도둑은 밤에 오죠. 그분은 여러분 주의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매일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죠. 여러분의 구원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왕국 안에서 상을 얻을 수 있는가, 즐겁게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는가를 봐야 하고, 생명이 자랐는가,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했는가, 주님의 좋은 종이 됐는가를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왕국에서 잘 달리기 바랍니다. 제가 12주 동안 기본적인 말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12주 동안 기초를 닦아드렸습니다. 앞에 마지막에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로운 재판장이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하실 뿐 아니라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상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은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상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 볼 때 그날 가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가서야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왕국을 위하여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든 일이든 다 그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좋습니다. 우리는 상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이 상은 바로 여러분이 이 12주 동안 잘 달렸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상을 드립니다. 이 상은 여러분에게 격려의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12주 동안 훈련한 일에서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주부터 이것을 말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 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면 끝나죠. 다음 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4주간 더 작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나온 후에도 여전히 지팡이를 들고 조금씩 걸어야 합니다. 제가 이 투표를 작성표를 체크표를 다시 쓰라는 것은 조금 더 걸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엔 지팡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지난 이 12주 동안 잘 달린 분들은 오늘 저녁엔 상을 드리겠습니다.